자, 오늘 15장 고린도전서죠.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오늘 1절에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이 받아서 굳게 선 복음이다. 복음을 누구에게 받았나? 그리고 받은 사람은 또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2절에 전파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 3절에 그랬죠.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속죄지요.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지요.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에서 모든 교회는 십자가를 높이 걸어놓습니다. 어느 교회나 교회라는 상징, 건물 위에 종탑이 있든지 십자가를 걸어놓죠. 자, 오늘 3절에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받았고 또 받고 좋은 것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내고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3절 4절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구속하시고 결과로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셨다. 딱 그겁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고 뭘 전해야 되느냐. 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복음이죠.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건 뭐 교회 다니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얼마나 내가 좀 더 마음 깊이 느끼느냐, 받았느냐.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못 믿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니까 갈등하고 방황하고 이 생각 저 생각. 그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실수했거나 문제를 저질러 놓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절망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죽을까 뭐 이런 마음도 먹게 되는 거고 말은 표현 안 하지만 참 어려운 사람 많죠. 뭐 젊은이들이 무슨 어디 욕심 부린다고 뭐 코인에 투기하고 뭐 막 해가지고 잘 안 되고 막 값은 떨어지고 이자는 올라가고 그러면 뭐 엄청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그래가지고 죽기를 구한 사람도 있고 죽을까 살까 고민한 사람도 있고. 자,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 저주, 내가 잘못한 것 다 예수님께서 속죄해 주셨다. 잘못을 다 깨끗이 지워버린 거죠. 이거 굳게 붙들어야죠. 예. 늘 의심이 오기도 하고 갈등이 오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것은 예수 나의 구주, 내 모든 인생의 잘못이든 허물이든 죄든 수치든 모든 것을 담당하신 분이고 속죄하신 분이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내게 영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건 예수님 혼자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사건이다. 이걸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 말은 놓치기 쉽고 흔들리기 쉽고, 주위에서는 왜 그런 걸 믿냐고 그러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괜히 또 마귀 방해받아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 미래는 뭐가 있나? 영생과 천국이 확실한가? 믿어놓고도 꼭 갈등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2절에 이 전파된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놓치면 안 됩니다.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영생 붙들고 살아야 되고 맛보고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야, 새벽에 교회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올 수 있어요. 어제 피곤하게 지내신 분 그럴 수 있지요. 내가 수요일날 예배 가야 되나? 한번 빠지면 안 되나? 이런 마음도 들지요. 오늘 2절 말씀은 그런 거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한 거예요. 생명을 붙들듯이 예수 구원과 영생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날마다 더 주님께 나가야 되고 경고해야 되죠. 수많은 시험과 유혹,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믿지 말으라 그러면 그 견딜 수가 없어요. 안 믿고 어떻게 사냐? 무슨 희망으로 살고 무슨 은혜로 살고. 안 믿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지. 저 뭔 정신으로 사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믿는 걸 이해를 못해요. 뭘 믿는다고 저러냐고. 그럼 당신은 뭐가 있는데? 자기 인생관이 있겠지.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 인류를 죄에서 속죄했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 믿는 자에게 새 생명 주셔요. 성령을 주셔요.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거죠. 예.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 주셨다.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사랑하는 자,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있어요. 바울이 그런 이죠. 핍박했는데 예수님 경험하고 변화됐지요. 나타나 주셨다. 그분의 큰 은총입니다. 계시를 주시든 성령의 은혜를 받든 그분이 나타나 주시든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나타남을 본 사람은 반드시 증인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영생을 주신 분이다.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반드시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맨 마지막으로 조산했다 그런 말이 있죠. 팔싹둥이 같았다 그런 표현을 썼지요. 정말 부족하고 덜된 인간인데 이런 나에게 나타나 주셨다. 그러면서 바울의 회심과 전도자의 삶이 된 거죠. 일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다음에 바울은 말하지요. 나는 사도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예수님이 찾아와서 핍박했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경험과 함께 성령의 생명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임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열심이 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그리고 엄청난 수고와 희생, 그 정도가 아니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교회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점들, 거기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 보여주신 거죠. 오늘 낮에는 고린도전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하면서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매일매일 분량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에 들어가서 고린도전서에서 뭐가 문제였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 뭐지? 그 한마디가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봐야 돼요. 뭐 말씀이 있었나?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그렇죠. 중심이 자기고 욕심이고 세상이고 항상 갈등이 있어요. 남하고도 갈등이 있고 자기 안에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편안하지 않죠. 모든 문제는 욕심 때문에, 육신 때문에, 세상의 선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그렇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해답은 뭡니까? 1장 2장 바로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말은 수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안에 새기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에 굳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안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거쳐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없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나니까 모든 고민, 걱정, 의심 다 된 것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서신서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3장에 화목 제물이었다. 갈라디아 2장에 그 십자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십자가다. 십자가 예수님 죽은 것 아닙니다. 내 죄를 죽었으니까 나도 죽는 거다. 내가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인생의 길이 분명하지요. 자기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 살아납니다. 극복합니다. 좋아집니다. 시간이 가서 그렇지 열매가 있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잘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은혜로 됐다. 내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로 돼 있다. 은혜가 컸다. 내가 했던 모든 일도 성과가 있었든 축복이 있었든 이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신다면 그건 좋아진 겁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지혜, 큰 실수가 많습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그거 붙들고 평생 살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생명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세상도 아니요, 내가 만든 내 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입니다.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로다는 찬양이 참 귀한 찬양이에요. 우리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은혜라는 찬양을 여러분이 입으로 한다면 얼마나 가정이 더 밝아지고 영혼이 좋아지겠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죄뿐인데, 욕심뿐인데, 그렇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십자가와 부활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자, 부활이 없다, 부활을 의심하고 사다. 별 사람이 다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인생관을 가졌는지. 자기는 그런 세계를 믿으니까. 불교는 불교대로 자기 인생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어디서 받은 겁니까? 누구한테 받은 인생관입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세상 사람 따라가는 겁니까? 그리고 타치하지 말라고 그러죠. 난 내 인생 산다면. 당신 인생 끝이 무엇인데? 멸망입니까? 사망입니까? 당신 인생의 시작이 어딘데? 하나님이 없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편할 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해요.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활이 무슨 소리냐? 죽으면 끝이지. 그런 소리 합니다. (17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헛되지요.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인데 부활 안 믿으면 다 믿는 건 헛일입니다. 죄 해결 못했지요. 죄 해결책이 십자가인데 죄를 해결 못하고 그러면 계속 죄가 그 발목을 붙들고 죄가 그 가운데 따라다닐 겁니다. 그 저주지요. 그리고 19절 이 세상에 그친다면, 그렇죠.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세상 끝이고 그만인데 뭔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고 주님 오래 살고 그건 다 가짜 아니에요. 다 헛일 아니에요. 거짓에 속는 일이지.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맞느냐 안 맞느냐 너무 중요하지요. 인생을 걸만하지요. 자, 예수님 부활 어떻게 해서 20절에 첫 열매, 자연의 이치, 열매가 한번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그 나무에 붙어서는 열매가 계속 일어난 거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증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였어요.
쉽게 의심하고 쉽게 갈등하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해 봐요. 십자가가 정말 맞습니까? 뭘 기도합니까? 부활이 맞습니까? 몇 날이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첫 열매 22절 그랬죠. 아담 안에서 아담은 육으로 났지요. 다 육으로 가요. 아담 자손은 다 그렇죠. 인간은 육으로 왔다 육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아담 안에 있으면 죽음이 되지만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속죄 그리고 그분의 부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영생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맞지요. 아담의 자손이니까 그렇게 생각 못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그래서 지금 2022년이 그거 아닙니까? 자, 주님 통해서 첫 열매, 성령의 열매, 새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쭉 가서 이제 무슨 말씀이 있느냐.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날마다 나는 부인되고 나는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에 처하고 그리고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것저것 다 움켜쥐고는 안 되지요. 이건 내려놓고 부활 생명을 붙드는 겁니다. 부활 생명 성령 충만한 삶 영생을 누리는 삶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아니 죽음이란 것은 뭐지요? 완전한 부인이죠. 이제 내가 산 것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지요. 성령이 내 안에 감동, 감화, 위로해주고 은혜주고 힘주시는 거지요. 죽어서만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도 그랬죠. 진실을 말한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심판은 없습니다. 주님 다 받았습니다. 이제 사망에 들어갈 자가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는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나쁜 세상 사람들 속지 마십시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인생관이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끝이야. 끝이니까 살아생전에 내 돈 갖고 다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고 끝나자 그래요. 그리고 끝은 모른다. 죽으면 그만이다. 누가 그러디?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도 그 인생관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죽으면 끝일까? 누가 그렇게 정한 겁니까? 불신자도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한 번 죽은 정해지고 그 외에 심판이 있고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 유명하죠. 그럼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 천국 부활이고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고 죄값 받지요. 그 성경은 이것을 지옥이라고 그러죠. 또 그런 말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화내지요. 자, 34절.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 귀한 인생을 누구 말 듣고 흔들거리고 그 인간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귀한 겁니까? 여럿이 말한다고요?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수천 년 내려온 경건한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예수 때님네 세례 받으면 핍박받아요. 순교당했어요. 지금 죽은 자를 위한 세례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세례 받으면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무슬람 거에서는 죽여요. 그것도 가족이 죽여요. 수치라고 여겨서. 그래도 예수님 은혜와 생명한 사람은 죽어도 예수님 포기할 수 없어. 예수 믿는 표가 세례니까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라죠. 왜? 내 목숨보다 귀하니까. 자, 오늘 부활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속죄와 부활하신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성령을 주신다.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 말에 흔들리고 세상에 쏟고 사람 보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리고 후회하고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생명처럼 붙들어야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고 반석에 세운 사람처럼 그 사람은 결코 멸망하고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부활절마다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부활은 생명이다. 핵심이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되고 받았고 전해줘야지요. 여러분 주위에 이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 꼭 있어요. 이거 몰라서 인생 헛되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아니면 또 그냥 죄 짓고 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니야.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심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은 다 부활한 거예요. 계시록의 결론이 부활 아닙니까? 자, 이걸 위해 이 한 시간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하는 귀한 시간, 귀한 아침,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굳게 서게 하옵소서.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 믿음 흔들리고 인생 흔들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수는 바람이 불고 별별 말을 다 하고 별 생각도 안 하지만 십자가 부활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너무도 부족한 삶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는 귀한 시간 우리 주님 붙들고 십자와 부활 확신하도록 십자가 내 심령 깊이 임하고,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갖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 부어주시고 확신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영생과 천국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이 귀한 복음도 전하고 가까운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가까운 분들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감동하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들도 부활 생명 갖고 그들도 주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소중한 생명의 축복 받았고 전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성령 나타나 주시고 고린도서 15장 통해서 부활 생명 누리며 살고 전하며 살도록 축복하시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침에 귀한 애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되 믿음의 복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 생명 충만해서 전하게 하시고 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로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